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해방의 기쁨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변의 강대국으로 참으로 많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입니다.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으로 고구려가 고통을 받았고요. 또 원나라의 침입으로 또 고려가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또 명나라 청나라의 간섭으로 또한 조선도 고통을 받았고 최근에는 일본 제국주의 이후 침략으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며 수치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목숨 건 해방투쟁으로 모두 국권이 회복되어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식민 통치에서 국권이 회복되어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기국선을 타고 이렇게 대한해협을 넘었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선배들, 또 중국에 흩어져 있던 분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들을 우리가 여러 자료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영적으로 지배를 받고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사탄 마귀 지배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큰 은혜요 해방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해방된 것, 그것보다 더 큰 해방이 바로 어둠의 주관자 마귀로부터의 해방되어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을 이사야 49장 8절로 9절,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그 회당에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그 회당에 맡은 사람이 구약성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49장 8절 9절 또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펴서 회당에 모인 사람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이 회복의 이 해방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더니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어찌 이 큰 일을 하냐. 그 예수님을 낭떠러지 밀어떨어 죽이려고 했던 일이 이 본문에 계속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네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지요. 예수님께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추방을 당하여 절대 빈곤 가난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부유한 나라를 공격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강도짓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원이 많고 땅이 비옥한 곳을 누군가 차지하려고 전쟁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전지 산업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 때문에 굉장히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서 태평양 심해층이라든지 북극이라든지 여러 곳에 심지어 우주체에 있는 달나라에까지 영유권을 두고서 자원 경쟁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희소 가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믿는 자에게 가난을 주님께서 폐하시고 부욕해 하시겠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식탁이 풍성하며 또 내 떡반죽 그릇이 풍성하며 내 모든 가축이 건강하게 자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난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삶의 좌표가 없어서 늘 방황했던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다 보니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부욕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죄악에 붙들린 사람, 죄악에 결박된 사람, 그 죄악에 포로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4장 18절 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죄짓게 하여 사람을 죄의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이 세상에서도 간단한 뇌물 좀 먹었는데 그 연봉에 비하면 별것 아니잖아요. 1,200만 원 뇌물 먹다가 정말로 그 귀한 정말 신의 직장인 직장에서 파직을 당하고 정말로 가슴 아픈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마귀는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의 죄의 올가미를 던지고 그 죄의 올가미에 걸려들면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기 전에는 마귀의 간섭받지 않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양심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심정의 변화가 있고 삶이 부자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가 죄를 범하게 되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지만 어떻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 종이 되어서
인간에게는 끔찍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 다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먼저 죄짓게 하는 마귀를 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귀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총을 받게 되는 것.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요, 이제는 마귀 자녀가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독교인들이 혹시 생각과 행실과 삶으로 실수와 허물과 누추함과 어리석이 있거든, 자범죄거든요. 그걸 속히 회개하여 예수 보혈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력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을 입겠다고 4장 1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신자는 모두 영적으로 눈먼 자입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지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영적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니까 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 열렸구나. 내 믿음으로 그 시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야,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와, 아멘.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이겼대. 와, 이거 옛날 소설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육신하셨. 와,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우리는 부활의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리고 영적인 손이 열리고 영적인 발이 열리고 영적인 우리의 이 믿음이 열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거든요. 여러분, 육은 부모님을 통하여 물려받았지만 우리 영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소경된 자들이,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서 백보다 심판대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차 백보다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왼편에 속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오른편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천성에 나간다고 말씀해 준 것을 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 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신령한 눈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눌림이 뭐냐면 여러분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억압, 눌림. 그래서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스트레스와 억눌림이 너무 많습니다. 과중한 업무의 억눌림,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억눌림, 그 다음에 잘하는 학생들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억눌림으로 벌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신경정신과의 치료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요즘 술을 마시면서 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요즘은 10대들도
마약에 손을 대고 여러 가지 정신성 그런 의약품에 손을 대가지고 대형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왜 그것을 대마초라든지 필로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손을 대려고 합니까? 너무너무 눌리기 때문에 눌리면서 뭔가 해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프로포폴을 맞고 그냥 그 순간 한숨 자려고 하는 거,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사람이 눌려 있어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사람 미치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맞고 한숨 자는 거예요. 다 눌림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성령 임하면은 눌림에서 억눌림에서 해방된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눌림과 억압과 스트레스에서 구원받아 평안과 자유와 해방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은 끊임없이 민물처럼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98%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단 2%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5만 가지 생각이 우리를 짓눌려 버리거든요. 과거의 일이 나를 짓눌려 버리고 현재의 일이 나를 짓눌려 버리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이 나를 짓눌려서 평생 동안 약에 의존하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오시게 되면요, 마음에 평안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을 들을 때 평강, 찬송을 부를 때 평강, 예배 드릴 때 평강. 가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36년 식민지 가운데 이름도 뺏겨버리고 알지 못한 남양군도 섬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전쟁 준비하다가 해방을 맞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채널을 보니까 남태평양의 어떤 작은 섬은 김씨가 있고 박씨가 있고 이씨가 있는데 그 섬의 약 60%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에 끌려갔던 많은 남성들이 해방을 맞았는데 영문도 모르는 가운데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살게 됐는데 현지 있는 그 원주민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손을 낳고 가정을 이뤘는데 이 집도 김씨, 저 집도 박씨, 저 집도 뭐 이렇게 한국 성을 그대로 놔두고 한국의 명절 구정이라고, 한국의 명절 추석이라고, 또 한국에서 먹었던 여러 가지 김치 같은 거, 겉절이 같은 거, 그걸 그 나라에서 먹은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알지 못한 머나먼 곳에 정말로 배를 타고 가서 혹독한 전쟁 준비하면서 구살성으로 살아나서 알지 못한 곳에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가운데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사는 애완. 여러분, 정말로 나라 뺏기면 안 됩니다. 나라 뺏기면 안 됩니다. 나라 잃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할린으로 연해주로 다 북간도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그곳에서 민족혼을 일으키면서 민족 해방 운동의 주도적인 일이 교회의 목회자를 통하여 회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나라 욕하지 마시고요. 나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망하면 됐지. 아니라니까요. 나라 망하면 교회도 신앙생활도 못하고 나라 뺏기면요. 여러분 처자식도 다 뺏기고요. 나라 뺏기면요. 가정도 다 사분오일되고 많은 거예요.
다시는 식민지 수치가 없는 건강한 믿음의 국가가 되도록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해방을 맞이한 분들입니다. 가난에서 부유로 해방, 죄악에서 우리는 죄 용서함의 자유로움의 해방, 또한 눈먼 자가 눈이 열리는 신령한 세계를 보는 해방, 수많은 억눌림과 스트레스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는 해방된 주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되었으니 그것을 평생 동안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평강의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36년 식민 통치 가운데 이 땅을 구원해 주셔서 광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는 나라의 국권을 뺏기는 어리석한 일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끼리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어떤 이슈만큼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2천만 명 이상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한 믿음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한 명씩 더 낳아서 20, 30년 후에 영적인 지각 판도가 바꿔지기를 원하오니 결혼하기 좋은 나라, 아이나 키우기 좋은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교회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들로 삼아주시고 성령 충만 복음 전도하는 교회들로 보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꾸리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